한번 주변 보시면서 한번 축복하고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존경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시죠.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잘해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주한교회가 그 참 뜻깊은 날을 맞이했죠. 그 23주년 이렇게 뜻깊은 날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어떨 때 몰라도 저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23주년을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23년간 목회하고 그 결과를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꼼꼼히 생각했더니 뭔가 가닥이 잡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잡은 가닥, 응답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 삶은 주의 것. 제가 이제 23년간 목회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내 삶은 주의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고 정립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이 고백은요, 우리가 잘 알죠, 그죠? 그 찬양 사역자 김명선 간사님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게 이제 아주 귀한 고백이죠. 여러분, 이 찬양이 만들어진 배경을 아마 대충 아실 거예요. 이분이 이제 결혼하고 모든 사역이 안정돼 갈 때에 남편이 암에 걸리게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했는데 결국은 그 남편이 불려가는 과정에서 이분이 만났던 그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뭐냐면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은 주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의 것인데, 여러분, 이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했던 고백에 그 원조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 원조가 누구냐면 바울 사도죠, 그죠? 오늘 여러분 읽었던 말씀, 그 1장 6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로마서 1장 6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바울 사도가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게 되어지는데, 바울 사도가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그가 가고자 했던 것은 진짜 따로 있을 게 로마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가는 로마가 끝이라고 믿고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었는데 길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민하다가 먼저 글을 써서 보낸 것이 여러분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곳을 선교하고 사역하면서, 그러니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오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나오는 그 과정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잠깐, 어떤 경우에는 한 달, 어떤 경우에는 석 달, 어떤 경우에는 이게 한 달도 채 머물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역을 옮기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교회가 안정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바울 사도가 있다가 나오게 되어지면 그게 문제가 생길 때,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 가면 참 좋겠지만 직접 가지 못해서 결국 편지를 써버리는 것이 우리 신약 성경에 바울 사도가 썼던 성경의 절대 다수예요. 여러분, 27권 가운데 사람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은 바울이 썼던 성경은 절반 가까워요. 그 히브리서도 바울의 저작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게 절반 넘는 숫자를 바울 사도가 기록하는데,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많은 성경을 기록하냐면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조금 교회가 자리 잡으면 떠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들어가서 오래 목회하지 않고 저처럼 23년간 머물지 않고 들어가서 석 달 만에, 한 달 만에, 석 주 만에 나오는 것은 바울 사도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그러니까 가셨던 예수님이 속히 온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대에 다시 올 거로 생각하고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복음이 조금 그 자리에 자리를 잡게 되면 옮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신학적인 정립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바울이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인편으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성경이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대부분 그런 그 교회들은 바울이 직접 선교하고 개척의 교회를 세웠지만 이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몇 번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가지 못하게 되어지자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앞으로 갈 것을 기대하면서 편지를 써보낸 것이 여러분 로마서예요. 여러분 그 로마서의 첫머리에 딱 바울이 밝히는 것이 뭐냐면 종에 대한 것을 얘기하게 되죠. 종. 여러분 로마라는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당시에 인구가 10만이었답니다. 제가 그때를 살지 못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 당시에 인구가 10만이었대요. 그러니까 10만 가운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1만이고요. 그 나머지 9만 명의 사람들은 다 종들이에요. 종들. 그러니까 여러분 1만 명을 위해서 9만 명이 봉사해서 나라가 유지되는 것이 로마 시민권이에요. 여러분 거기 살고 있는 절대 다수가 이게 종들이다 보니까 이 종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바울이 편지 써서 보내는 거 보게 되면 이게 종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종이 먼저는 바울로서 둘로서 예수스 그리스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종이 먼저 딱 튀어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편지 이 성경을 쓰면서 제일 첫머리에 바울이 내던지는 단어가 뭐냐 하면 이게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종이라 그러면 치가 떨리는 사람들인데 그것에 편지를 써서 바울은 종이고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도 마찬가지로 종이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 결국은 그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도움이 되겠는가? 여러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요. 그 28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드디어 이제 로마의 바울이 그러니까 드디어 입성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로마서 28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이렇게 하면서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나서 이제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로마에 들어가자마자 한 3일 후에 바울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좀 이름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쭉 설명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울의 초청을 받고 바울에게 보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그 사도행전 28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8장 21절 말씀에 사도행전 28장 2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쭉 얘기하니까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사도행전 28장 21절인데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얘기한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얘기가 편지까지 써보냈고 그러니까 이미 바울의 얘기는 정말 소아시아 지방에 그 로마의 인근 지역에 쭉 퍼져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이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는 너에 대해서 좋든 나쁘든 그런 소식을 전혀 들은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요 그 말과 함께 22절 사도행전 28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뭘 받는다고요? 반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가는 모든 곳에서 이게 반대를 받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는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사실을 얘기하니까 보세요.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요 짱구고 돌파할 때가 있지만 지혜가 필요해요. 돌아갈 때도 필요해요. 지금 그들은 완전히 종으로 진짜 그 유대인들 대부분은 로마에 살면서 뭐 높든 뭐 이름이 있든 간에 다 종들인데 그러니까 그들에게 너희가 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나도 종이고 너희도 종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그 말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종에 대해서는 완전히 알레르기 반응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향해서 너희도 종이라고 얘기하게 될 때 여러분 그 말을 받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가서 그 얘기를 하게 될 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그 28장 24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말을 쭉 했을 때 사도행전 28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 말을 듣고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물론 믿는 사람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믿는 사람은 소수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다수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그들에게 종은 치가 떨리는 것이고 종에 대한 것은 듣고 싶지 않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종인 것처럼 너희도 종이라고 얘기하게 될 때 여러분 그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 아무리 좋은 말도 자꾸 하게 되면 싫어하는 것인데 정말 그들이 끔찍히 생각하는 그 얘기를 가장 첫머리에 던지게 될 때 여러분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 그 믿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그들이 싫어하는 그 일을 왜 첫머리에 가장 먼저 떼었을까? 바울 사도가 지금 분간을 하지 못해서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바울은요 작정하고 이 말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지금 작정하고 이 말을 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들을 진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인간을요 그러니까 자유케 하셨어요. 자유케.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어느 것도 구박받지 않고 거기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자유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느 정도의 자유였냐면 그들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주셨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모든 것을 허용해 주시면서 한 가지 금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그 선악과를 따먹을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결국은 선악과 따먹을 것을 하나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죠.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그 선악과 그것을 두시는 것은 그 사람들은 괜히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거나 그런 것이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자유를 주시면서 그 자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순종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왕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이 다른 것이 뭐냐면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허용하시고 하나를 딱 금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말에 순종하면서 네가 피조물이고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것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해라.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선악과를 만드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만 듣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그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자유를 주셨는데 사람이 그 완벽한 자유를 가지고 뭘 선택하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해버리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결국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이게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를 철저하게 파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그들이 쫓겨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형성되어질 때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 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 주신 말이 그 말씀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10계명이잖아요. 그죠? 그 10계명의 대표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1계명이에요. 10계명의 1계명. 대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말씀의 대표적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게 1계명인데 여러분 1계명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라. 아무리 좋아 보이도 그것은 결국은 믿기고 유혹이고, 너가 하나님만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뭐냐면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면 제상 나라고, 순종하면 가장 뛰어난 나라가 하나님 만들어주기가 약속했지만 범죄한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물론 한 가지는 순종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순종은 죽기까지 하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런 순종을 사람은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예수님은 33년 동안 사시는데 30년 동안은 부모에게 순종하고요, 3년간은 물론 30년 동안 하나님께 순종했지만은 나눈다고 한다면 30년 동안은 철저하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사역에 딱 돌입하면서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짧은 생애예요. 한번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한번 가서 보시게 되면, 빌립보서 2장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다시 한번 가서 보게 되면 빌립보서 2장요 6절 말씀이에요. 거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뭐 했다고요?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몸에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복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예수님의 생애는 순종인데 그냥 순종이 아니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파고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무슨 이유를 대서든지 항상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불순종의 제약을 상쇄시키고 용서하기 위해서 그분은 보세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순종이에요. 순종. 자기의 뜻이 계세요. 그분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 박창 목사가 오셔서 말씀했다시피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데,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라고요?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심이 순종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성경 말씀요 수없는 32,500가지의 약속을 주셨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복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아예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이 땅에 짧은 삶을 사시면서 철저하게 순종이에요. 그 순종을 성경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그 복음서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순종하기 위해서 뿌림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유혹을 입고 있기 때문에 순종이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그죠? 새벽 기도하시고, 무시로 기도하시고, 철야기도 하시고, 심야기도 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올라가기 직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이런 기도의 모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더욱 힘쓰고 애쓰니 그 흐르는 땀이 이마에 뭐와 같이 됐다고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진액을 쏟는 거예요. 순종 하나를 이루시기 원하셔서 예수님은 진액을 쏟아 자기 전 인생을 쏟고 모든 것을 쏟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원래 그분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범했던 불순종의 죄,
완전히 사탄적인 죄,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뜻이 있지만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면서 마지막 죽으실 때 그분이 선포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끝을 내세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지요. 근데 여러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만 귀한 줄 알지만 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완벽하게 순종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뭐로 드러내시냐면 부활로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로 드러내세요. 그래서 보게 되면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해 보세요.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의 문화로 따라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렇게 순종한 그를 보세요.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극히 높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어디에 꿇게 하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말이 이게 주라는 말이에요. 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무엇으로 믿냐면 그리스도로 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내가 보고 판단하고 내가 느끼는 것이 다가 아니고 정말 주님 말씀이 살아있고 그분이 순종함으로 모든 걸 이루셨기 때문에 죽을 것 같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그분이 나의 주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동일한 역사, 하나님이 순종하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으로 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으로 동일한 역사로 이끌어가게 되어져요. 주님의 승리가 주님의 개인만의 승리가 아니고 순종하는 우리에게 그 승리가 그대로 주어지게 돼요. 제가 오늘 이제 박창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받았던 것이 뭐냐면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할 때까지 굴리신다, 이런 말의 말씀은 이런 맞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순종의 단계로 이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순종하게 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지게 되어져. 여러분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 로마서에 한번 가서 보세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 한번 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기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 위였으니 1절은요 바울에 대한 얘기예요. 바울 자신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을 입은 자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2절, 3절, 4절은요 뭘 얘기하냐면 복음을 요약해요. 복음. 1절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고 그러니까 2절과 3절, 4절은 복음을 요약하는데 2절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첫 번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해서 약속하신 언약이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오셨는데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 가운데 나셨고 영으로 말하게 되면 성결의 영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죽은 자들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어디에 이르셨다고요? 부활하사. 여러분 중요한 말이 뭐냐? 능력이 in power. 이게 뭐냐면 뭐 우리 NIV 성경은 with power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그러니까 능력이 그러니까 순종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해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아무리 주님이 이루신 승리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은 순종할 때 이게 기름 부심이 흘러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가게 되어져요. 주님이 이룩한 승리, 우리는 순종 자체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서 한번 다시 한번 가서 보시게 되면 빌립보서요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내가 무엇에게요?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 우리는요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지만 내가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쌍방이에요. 믿음은요 원웨이가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러나 우리는 그때부터 내가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순종하게 될 때 이게 뭐냐? 임파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는 예수를 살아낼 수가 없어요. 믿음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또 넘어지고 또 흔들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이미 이룩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달려가게 될 때 보세요. 그때 부어지는 것이 뭐냐면 이게 능력이 부어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보세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요셉을 부르십니다. 요셉에게 비전을 주세요. 여러분, 요셉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요셉에게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1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13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17살 때 그 비전을 받았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13년이 지나가고 나서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 요셉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게 돼요.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서른 나이에 그의 권세가 어디까지 뻗치냐면 바로 아래가 아니고 바로의 밑에가 아니고 바로 위에 올라가고 바로의 주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순종의 기름 부심이에요. 하나님은 보세요.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완벽하게 모든 걸 세팅해 놨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이게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절대로 죽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최고로 높이시는 분이신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이요. 특히 이제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2시 예배, 4부 예배는 잘 드리지 않아서 드리기는 드리는데 설교를 잘하지 않다가 청년들이 많은 걸 보고 앞으로 이제 좀 4부 예배 이렇게 좀 설교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되어졌는데 보세요. 제가 이제 23년간 목회하고 지금 뭐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 정확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부어주시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분 있는 아이들에게는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목사님 사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얘기하면 내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야 11조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주한교회 개척해놓고 23년 동안 11조 설교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이 시간 보세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왜 우리에게 11조 하라고 얘기할까요? 그분이 돈이 없습니까? 그분이 가난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내 주인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11조 안 해도요 괜찮아요. 11조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야단치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딱 인정하게 될 하나님께서는 10분의 9가 없더라도 10분의 1만 가지고도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게 되어진다. 절대로 물질에 매이지 않고 날마다 물질에 매여서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고 정말 차고 넘치고 흔들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계획. 근데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정말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돈이잖아. 그렇죠? 한번 생각해봐요. 100만 원이면 10만 원이고
1,000만 원이면 100만 원인데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주권, 이거는 여러분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이고, 이것을 하나님 제가 주님의 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여러분 이게 죽을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할게, 제가 여러분 직장을 책임져 주시고요, 하나님의 가는 길을 여러분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완벽하게 인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미리 다 결론을 내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많이 받는데 결국은 딱 생활로 돌아가게 되면 빈털터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은, 이게 과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아담이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은 그렇게 된 것을 예수님이 오시고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지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셨던 것처럼, 주님이 나의 주인인 줄 알고 정말 어려서부터 여러분 이 훈련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장담할게요, 23년을 걸고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은 하나님의 철저하게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요 그의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젊은 날,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온몸으로 인정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일에 우리의 생명을 걸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을, 그죠? 많은 사람이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고 어떻게 그렇게 잘 되냐고, 그게 여러분 순종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무슨 영역이든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복,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돌아가서 로마서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4절 말씀,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주가 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주가 누구냐고 묻고 계세요. 너의 물질을 통해 묻고 계시고, 주의를 걸어놓고 묻고 계시고, 여러분 그때마다 그렇죠, 주님밖에 없다는 이 사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내 어떤 것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내 주인임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능력으로 승리하는, 순종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삶의 주체가 되십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게요. 일어나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십시다. 주님 내 길을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